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라합의 이름은 넓다, 광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합은 그 이름처럼 아주 넓고 광활한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계를 넘어가서 좁지 않은 믿음, 협소하지 않고 편협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았던 창녀 라합이 성경이라는 무대 위에 올라섭니다. 그것도 아주 정중앙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아는 창녀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 그것도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그 은혜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니까 여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습니다. 이중 성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우물도 있어서 한번 성문을 잠그면 그 성을 빼앗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보 수집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비밀리에 보냅니다. 작전을 바꿨습니다. 40년 전에는 모세가 지파별로 한 명씩 리더들을 총 12명을 스파이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공개적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 2명만 3일 동안 여리고 성만 집중적으로 정탐하도록 은밀하게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식으로도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들을 다 차단합니다. 공평하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스파이를 선발하지도 않았고 공개적인 출정식을 거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임의로 2 사람을 뽑았고 비밀리에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비밀 작전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29장 29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일이 등장합니다.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계획을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잡으시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2명의 스파이를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2명의 스파이와 라합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사실 서로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만남이 라합이 훗날 1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계획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십니다. 감추어진 계획을 지금 꼭 알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지키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10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심지어 저조차도 6개월 전에는 제가 경성대학교에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에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경성대학교에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다 경성대학교에 와 계십니까? 노래 가사 앞부분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사실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뭐 어떻습니까? 10인 10색이라는 말도 있는데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다 마음에 들고 다 곱고 다 이쁘고 그렇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서로 얼굴 서로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가족이 교회에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지휘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서로 신앙으로 격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24절인데 언제 다 하나 싶으시죠? 설교 기술 중에 묶기의 기술이 있습니다. 단락으로 묶는 것이죠. 2절에서 7절을 한 단락으로 묶겠습니다. 이 단락은 여리고 국정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왕은 곧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요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라합이 스파이 둘을 지붕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라합이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스파이가 온 것은 사실인데 해질녘에 나갔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한술 더 떠서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을 거다. 7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렇게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 스파이 둘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제 8절에서 14절은 왜 라합이 이 스파이 둘을 숨겨주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의 은혜뿐만 아니라 살게 하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합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두 가지 사건 중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다가 홍해 바다 앞에 섭니다. 막다른 곳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 해변의 이름이 비하히롯 해변입니다. 이 비하히롯 해변, 그곳은 절망의 해변, 체념의 해변, 죽음의 해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하히롯 해변을 희망의 해변으로, 집념의 해변으로, 기적의 해변으로, 구원의 해변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 바다를 갈라서 통과하게 할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발상 자체가 이미 신비의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아이디어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손을 든 것은 모세였지만 바다를 가른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람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본 사람입니다. 바다도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의 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결코 짧지 않은 손을 라합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라합 자신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합 자신만이 아니고 라합의 부모,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까지 다 살려달라고 청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스파이 둘은 그렇게 하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뻗으셔서 미치지 못할 곳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짧으면 짧았지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짧으면 짧았지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짧으면 짧았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취하러 들어가는 이 마당에 하나님은 창녀인 한 이방 여인의 신앙에 반응하시며 그 손을 뻗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손을 뻗으시는지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큰아들이 예 하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요 했는데 결국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이 세리와 창녀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손을 뻗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창녀든 이방 여인이든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과 21절 단락입니다. 이제 라합이 스파이들을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창문에 줄을 달아내려서 집 아래의 성벽을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한 가지 구원의 징표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했는데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원의 방법을 주십니다. 어렵고 복잡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받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는 길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살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는 길은 양의 피를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살고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노수로 뱀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라.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은 내 마음만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은 내 머리만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쉽다고 단순하다고 걷어찹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만 20살 대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전에 다른 학생이 저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CCC에 속한 학생이었는데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가지고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걷어찼습니다. 사람을 찬 게 아니고 복음을 걷어찼습니다. 안 믿기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다니 하면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조금씩 배워가니 구원의 방법은 참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로운 구원의 방법이라고, 방법조차 참 자비롭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약속된 붉은 줄을 매면 다 살고 안 매면 다 죽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할까요?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만들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말라 목숨을 건졌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것을 보고 목숨을 살려 주었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붉은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받은 선물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포장을 뜯고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영생도 패키지로 함께 주어진 것을 또 나중에 알게 됩니다. 명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또 서류 작업도 이미 다 마쳤습니다. 천국의 시민권도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22절, 24절 이제 두 스파이가 무사히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밀 작전을 잘 수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누구 덕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이고 그 땅 주민들의 간담이 녹게 하신 분도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나게 하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은혜로운 구원의 방법으로 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락하시는 만남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의 기회마다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이 닿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비밀 작전을 수행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라합은 만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믿음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부모, 형제, 자매를 모두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 함께 사는, 함께 살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리고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가나안인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창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렇게 더 내려가면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은 라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영접하느냐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실 때 매주 얼굴 보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볼 때마다 다시 만나 더 반갑다고 서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